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소경이 구원을 받습니다.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뭐가 더 발달했겠어요? 청력이나 다른 감각기관이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군중이 막 이렇게 많이 몰려서 지나가는 사이에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전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곰곰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련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잖아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이런 지금의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나자렛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도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제지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 방해가 그의 이런 결단을 꺾지 못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닿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할 때 그가 겉옷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지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은 용도가 아주 다양했던 거죠.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불이 없으면 그 덮고 자는 용도로도 겉옷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재산인데 그것을 내팽겨쳤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 체험, 신앙 체험, 은총 체험 이런 걸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선택과 결단, 투신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과감한 선택과 결단.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성가신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생각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은총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신앙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에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만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신앙의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다 신앙의 눈을 뜨셨죠?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내려서 미사봉헌하고 있는 거죠. 딴 데 더 편하게,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주님께 나갈 거야 하고 이렇게 결단 내리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일 잘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바르티메오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길을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티메오가 눈을 떠서 너무 기쁜데, 예수님과 함께 가서 길을 너무 기쁜데 이제 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다윗의 자손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비극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본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죄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느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 하느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 그걸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된 존재라는 걸,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받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그걸 하느님에게서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에게 그걸 받으려고 이제 결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에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 욕망이 채워질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셨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그 사랑에 만족하세요? 네?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죽어도 좋아? 네, 괜찮아.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난 이 남편만 있으면 됐어. 여러분 무슨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 그것만 소유하면 더 바랄 게 없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제 죄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한 그 무한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무한 경쟁. 여러분들 그 경쟁하는 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무한 경쟁이 극심한 것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불공평하잖아, 불공정하잖아, 쟤는 저렇게 왜 운이 좋은 거야? 뭐 누가 뭔가를 성공하고 누가 뭔가를 승리했다고 하는 그 소식들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 나한테 유익한 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계 우리 인류의 최고의 부자, 돈으로 만족할까요?
절대 돈으로 만족 못합니다. 돈으로 만족했다간 망해요. 네? 삼성이 요즘 위태롭다고 하잖아요. 배가 덜 고파서 그래. 돈에 대한 욕심을 더 부렸어야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채찍질합니다. 더 벌어야 돼. 이거 갖고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싸움터에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어떻게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또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거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나는 남편 사랑 충만히 받고 있어. 이렇게 안심하시잖아요. 근데 남편과 어디 길을 가는데 어디 나가서 걷고 있는데 남편 눈이 살짝 돌아가는 걸 봤어. 저 누가 걸어오고 있는데 정말 예쁜 아가씨인데 눈이 살짝 돌아가.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그날 하루 그 시간부터 이제 잡치는 거죠. 기분 잡친 거죠. 화가 엄청 나죠. 막 그래서 뭐 좀 어떤 형제님이 해변가 휴양지에 이제 그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호텔인가 보죠. 엘리베이터에 비키니 입은 젊은 아가씨가 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휴양지에 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다 못해 한마디 하는 거죠. 보는 건 괜찮아. 침은 흘리지 마. 이렇게. 그 얼마나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게 아내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게 정말 아슬아슬한 거죠. 위태위태한 거죠. 그거 어떻게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나 세상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순간 그 길에 들어선 순간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그냥 무한히 경쟁하는 거죠.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분노가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폭발한다고요.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그럼 그거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해소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해소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약자한테 막 진상질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사랑받으려고 막 경쟁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약한 사람한테 그걸 푸는 거죠. 집에 와서도 이렇게 만만한 가족에게 그걸 풀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 따르는 이런 희생자가 반드시 이렇게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런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무한 경쟁에 매몰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를 세상 것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투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일은 잘 되고 복받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눈 감고 있고 뭔가 안 보이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안 떴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해줘야 되겠죠.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먼저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신앙 고백하고 사랑으로 어떤 일들을 해내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눈 뜬 사람 둘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만들어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드러내는 게 성호 잘 긋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 전후 기도할 때 물론 하지만 때때로 직장에 가서 일터에 이렇게 가서 시작하기 전에 성호 한번 이렇게 정성껏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성호 긋고 하는 일들을 보고서 감화받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천주교 신자신이군요. 저한테 신앙의 길을, 예수님 믿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길에 있어서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함께 가는 복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